에베소 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14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찬송하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게 되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영광의 그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정말 자기 영광,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막 우리가 추구하지 않게 되면 자동 모드는 세상 영광으로, 자기 영광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의지를 발휘해야만이 가능한 일이지 자동이 아닙니다. 아마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기계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동으로 하기 원했었다면 영광을 돌리는 기계. 요즘 로봇가 많이 생겨서 로봇가 나타나서 사람의 일거리를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시대가 이제 조만간 더 확실히 다가올 것입니다. 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됩니다. 어떤 AI 어떤 로봇 같은 경우는 변호사보다 더 똘똘하답니다. 변호사 시험에 AI가 더 1등 한답니다. 그만큼 이제 변론도 아마 AI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AI는 모든 판례를 다 외우거든요, 외워. 그러니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라도 그렇게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AI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실 때 영광을 원하신다고 하실 때 그렇게 영광도 있는 기계 만들면 최고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정말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하고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몰두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다면 이것은 자기 영광과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쭉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되는 대로 살고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냥 아침 일어나면 밥 먹고 또 지내다가 저녁 되면 저녁 먹고 자고 이런 식의 삶은 의식이 없이 의지가 없이 이런 식의 삶은 때가 되어서 그냥 따라가는 식의 삶은 결국은 세상 영광과 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구한다고 할 때는 의식적으로 그쪽으로 가려고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가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또 의지를 발휘하고 그렇게 하려고 더 열심과 열정을 내려고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더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인격을 주신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더 정말 다른 사람이 뭐라거든 간에 더 의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찬송이 저대로 들은 사람 있습니까? 아마 특별히 한두 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떠올라서.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찬송을 들으려고 해 듣는 것이고 또 찬송을 하려고 해 하는 것이지 뭐 이게 자동이 아닙니다. 결단코 자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로봇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동 로봇이죠. 우리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도 예정에 대한 표현을 많이 나오는데 바로 에베소서 보면 예정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예정이라는 표현을 극대화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정이라는 표현을 극대화시키게 되면 바로 이제 인간을 로봇화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 또 전도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 의지를 필요 없다는 다 하나님이 다 예정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갈빈주의를 극단으로 끌고 가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안타깝죠. 우리의 의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지가 발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지와 의식을 발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7절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서는 21절 가서는 바로 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영광과 찬송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영광과 찬송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영광과 찬송이 밀접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의 찬송이라는 표현을 하죠. 영광의 찬송을 바로 11절 보게 되면 12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하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영광과 찬송이 함께 어우러진 표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초점 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다른 말로 좀 덧붙인다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영광의 찬송이 정말 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분의 영광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기리는 이런 삶들을 초점 둘 때 우리가 바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른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이 되게 하시고 곧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데 그것도 기계적이냐 찬송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도 기계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찬송도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기계가 있죠. 찬송가 틀긴 버튼만 누르면 찬송 나오지 않습니까? 몇 절부터 몇 장까지 딱 틀어놓으면 다 나옵니다. 거기까지 정해진 것만큼 자동으로 들려집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찬송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송하게 하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베풀어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 1장 6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서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영광을 찬송하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려 하실 때 그냥 찬송하는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라는 것은 알다시피 거저 주시는 바 은혜라고 에베소 1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조금이라도 해서 은혜의 역사가 전해졌다면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으면 사막에서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어? 사막에 아무리 큰 노력한들 강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 아무리 열심히 한들 거기에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길을 내고 나면 또 바람 불어서 모래가 싹 덮어버리면 소용이 없거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사막에 고속도로를 냈답니다. 냈는데 바람 불어서 모래를 싹 덮어버리니까 내나마나 헛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양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물을 줘가지고 계속 나무를 심고 있다고 합니다. 왜? 모래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모래가 넘어오는 거 방지하려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막에 인간의 노력으로 고속도로를 낸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가면 다 모래가 쌓입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강을 낼 수 있겠습니까? 임시로 강을 내서 했다 하더라도 물이 다 빠지면 그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막에 이런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니까 들짐승도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도 나를 존경하고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먹이고 입혀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거저 주신 바 은혜를 인하여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백성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죄악을 짐으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은혜를 배은망덕한 것을 주님이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할 때 은혜를 바탕으로 한 영광이지 다른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말 많은 학식을 또 출세인 명예를 배경으로 한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바탕으로 한 영광이지 내가 설령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은혜임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지 자기 잘난 맛으로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 리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구구절절히 은혜를 따라 살고 하는 겁니다. 남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미국 대통령 한 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 대통령을. 카터 대통령인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분의 책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요. 자서전을 땅콩 장사 그런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대통령 당시에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신앙 때문에 그는 정말 대통령 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했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안 건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전도한 아마 전도한 사람이 전도받은 대통령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카터 대통령이 전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요 이렇게 사람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왜 그가 그 교사를 계속하고 또 전도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정상을 만나도 전도하고 또 이렇게 계속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됐다고 그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로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열심히 그 은혜의 힘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대통령 제임스에 4년밖에 못했는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중임도 한번 재임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지만 이제 그는 퇴임 후에 더 유명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들 퇴임 후에는 잊혀진 대통령이 되는데 이 카터는 퇴임 후에 더 훌륭함을 인정받고 퇴임 후가 더 아름답게 더 빛나는 대통령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계속 증가하고자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은혜를 바탕으로 한 영광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죠. 은혜가 아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에 의한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그라듭니다. 풀의 꽃처럼 사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은혜를 바탕으로 한 이 정말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신앙이 되고 그 영광을 찬송하고 하려고 바로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에베소 1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그 앞에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찬송하려다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복입니다. 이 복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죠. 이 복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우리가 아마 별로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도 정말 막 가슴이 뛰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바로 이것은 왜 그러면 이게 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만 이해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으로는 150억 광년도 못 갑니다. 150억 광년도 못 갑니다. 인간이 90년 사니까 90년 광년에 갈까 말까 하는 거죠. 90년의 광년이면요, 이 안드로이드, 이 우주, 여기도 못 벗어납니다. 이 은하계도. 이 은하계도 못 벗어, 우주를 못 벗어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90억 광년, 우리 일평생 가도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늘에 속한 이 하늘은요 150억 광년 너머에 있는 하늘이거든요. 150억 광년 너머에 있는 광년입니다. 150 광년이 아니라 150억 광년이거든요. 150 광년이 아닙니다. 150억 광년입니다. 억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 밖에 있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안에 이 지구상에 150억 광년에 있는 복을 안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알량한 복만 생각하며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의 밖의 생각이 상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지식 밖의 생각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동전과 종이를 줬을 때 지폐 개념이 모르는 사람들은 동전 2개가 더 좋은 것으로 안다고요. 2개니까. 이거 3개 줄까, 10개 줄까, 이게 하나 줄까 하면 동전 10개가 낫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거라고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찬송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곧 그러면 복을 주셨느냐, 어떻게 주셨느냐? 4절부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정말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걸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유치원생 같이 사는 거죠.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유치원생처럼 사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신령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그 세상에 있는 자기만의 어떤 개념 가지고 살다가 그냥 가버린 거죠. 안타깝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은혜의 영광에 그 영광을 거저 주셨는데 그 은혜의 영광에는 무엇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을까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7절 이하에 쭉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상을 받았느니라. 은혜에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그 은혜의 영광의 중심 가운데는요, 속량함, 예수의 피로 속량함, 곧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빛을 대신 갚아주고 그를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죄의 빛을 다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다 속량해 주셨고, 그래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말이죠. 속량함.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인 거죠. 죄를 사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간절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서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자로서는 그 영광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찬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속죄함과 이 죄사함, 속량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이 죄사함이 그렇게 중심에 있을 줄은 누가 압니까?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죄사함에 대해서 연결되어 말하는 겁니다. 이 죄사함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죠. 죄사함이라는 것은, 속량이라는 것은 이게 우연하게 죄사함 너도 받아먹고 떨어지고 너도 속죄함 받아먹고 떨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우연하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의 중요성을 모르고 속죄의 확신도 모르고 속량의 의미도 모르고 또 죄사함이 얼마나 귀중한 일을 잘 모른다면 그만큼 내가 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총명이 부족합니다. 넘쳐야 되는데 지혜와 총명이 넘쳐야 그걸 깊이 깨닫고 죄사함만 생각해도 막 그냥 눈물이 줄줄 흘릴 만큼 감격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넘치지 않으니 그게 크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이 알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해서 그 비밀을,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사함의 그 의미를 이렇게 잘 모르니 그냥 거달기씩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거달기식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신앙 자체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영광 흘러가기, 하나님 영광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니까 세상 영광으로, 자기 영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속죄함을 잘 모르고 우물우물 사는 사람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며 사는 사람들 세상 영광을 따라갑니다. 그냥 그렇게요. 세상 재미 따라갑니다. 그렇게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사는 의미도 없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지혜를, 정말 이런 설교 들으면서 기도 제목 삼으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도 죄사함이 이렇게 중요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알겠지만 이게 내 마음 크게 감동될 만큼 내 마음속에 뜨거워질 만큼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정말 지혜와 총명이 넘치지 않아서 그 뜻의 비밀을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에베소 1장 8절 9절 이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죄사함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 열정이 솟구치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 죄사함을 이렇게 알고 속죄함을 이렇게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그 뜨거움이 또 함께 더 북돋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냥 허공에 외치는 소리 같습니다. 안타깝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에베소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인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속죄함이라는 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 모든 걸 통해서 속죄함, 이 속죄함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속죄함을 누리고 힘입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힘입어야 제어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진 축복을 누릴 때에 드디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시는 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50억 광년 뒤에 있는 축복을, 그 위에 있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는 150억 광년에 정말 저 밑에 아래쪽이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150은 그 밖에 바로 하늘에 있는 큰 축복을 이미 우리는 자녀된 자들은 확보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정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확보하기를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됐느냐? 아닙니다. 거저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에베소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거저 주신 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제 11절 보게 되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런 표현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곧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찬송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진대는, 이제 그 은혜의 영광, 자녀로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진대는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 중에서도 그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넓은 개념으로 에베소 1장 6절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 넓은 개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장 3절은 말씀대로 넓은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좁혀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업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어떻게 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했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했고, 세 번째는 마침내 그 우리의 기업을 보증하게 해서 보증까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속량함을 얻으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그걸 이제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기업으로 얻게 하셔서 찬송하게 하는데, 그 기업을 어떻게 얻겠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그 기업을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 그의 것으로 성령해 주신 이후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더 우리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면 이와 같이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게 된다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기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길들이 다 열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나갈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그 기업의 영광 축복을 누리며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놀라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계속 이어진 선순환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영광을 찬송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이제 역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자기 영광을 구하고 세상 영광을 구하고 세상 근심하고 헛된 삶을 사다가 스스로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더욱더 힘입어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이 살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두 이제 주님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경륜을 따라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그 기업의 그 축복을 누리는 일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침내 우리의 일생의 삶을 다 마친 이후에는 영원한 기업을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